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강령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시해도 된다고 해서 무시해도 될 규범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총회에서 헌법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정치편도 있고 많은 교리편도 있지만 이제 그 교인의 자격, 교인의 의무, 당회, 장로의 자격, 또 목사의 임명 이런 부분 많은 그런 이제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쭉 이제 읽어봤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이제 주일 출석 의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헌금 의무도 있죠. 또 우리가 많은 규범들 중에서도 연초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규범들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책에 안 나옵니다. 십계명에는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어디에도 집사의 자격이나 장로의 자격이나 목사의 자격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의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책 어디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규범입니다. 조리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강령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 하루는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읽고 암송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그거죠. 용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묘하는 부분도 있죠. 용서가 도저히 안 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이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는 것.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뭐냐면 덫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애물.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 행동에, 내 말이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 번역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는 내 죄가, 내 행동이, 내 행위가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뉴스 보면 이제 스캔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 문제 때문에 스캔들에 빠집니다. 권력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수의 정치인들만이 스캔들에 빠진 게 아니라 우리는 온갖 죄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웃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아니면 다른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17장 1절의 말씀처럼 없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필기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가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담배 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저 장로님은 담배를 피시는구나. 자기가 무심코 했는데 누군가는 이 행동 하나를 그렇게 연결짓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할 때, 여기 콜라요, 여기 사이다 주세요 했는데 콜라 사이다를 섞어서 드신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이분은 분명히 폭탄주를 마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 마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아닌 것들, 일상적인 것들, 별 의미 없이 했던 것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스캔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연자 맷돌,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시리아나 헬라 시대 로마 이런 데는 사람의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매가지고 그냥 물에 빠뜨립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을 때 괜찮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이라고 해서 예는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물어보면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또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스캔들을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이것은 누군가에게 또 상처와 시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떳떳한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좀 죄와 점점점 멀어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니, 교회를 못 드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중직이면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교회 다니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교회 다니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놓고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죄를 지려고 하면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몰래 짓습니다. 남 모르게 짓고 숨어서 짓고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교인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게 표 납니까? 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서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표시가 안 나는 은밀하게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이게 일반 초신자가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누구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바울 자신도 그 속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럽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아무리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누르고 본능을 억누르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큰 빛을 체험하고 또 어떤 날은 아랍의 광야에서 3층 천을 천국을 봤던 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죄로 인해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죄, 예 없이 지어야 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적합니까? 야, 너 이런 잘못 있지? 응?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 해결됩니까? 요즘에 이제 대선 기간이 왔습니까? 참 재밌어요. 뉴스를 보면 재밌는 게 그 후보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후보는 나보다 더 나쁩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대선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덜 나쁜 사람을 뽑는가, 이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을 못 나간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큰 죄를 안 져봤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자꾸도 뇌물도 하고 횡령도 하고, 횡령 얘기하면 제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 또 사기도 치고 또 권력 남용도 하고 수많은 죄를 다 지어야만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죄가 많다. 참 웃기는 선거죠. 여러분, 나는 괜찮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한 얼굴, 웃는 얼굴 뒤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묘한 죄들이 다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죠. 시기하는 것도 죄죠. 질투하는 것도 죄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다양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얼굴에 보면 야, 저 사람은 죄인의 형상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 평범하고 선한 얼굴 뒤에 무서운 그 사람의 그런 게 숨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은 뭐 연쇄 살인범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반반합니까? 1961년도에 그 세계 재판이라고 하는 아돌프 아이히만 아시죠?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주. 그래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와서 증언하려고 갔는데 재판정에서 그 아이히만을 본 겁니다. 일단 절도를 해버렸어요. 왜 절도한지 아십니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증인이 한 얘기가 내가 수용소에 봤던 그 사람은 살기가 막 아주 광기가 났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범할 수 있습니까? 10수년이 지났죠. 한 20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광기 있던 사람이 아주 평범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언제나 아이만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충격. 사람에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는 들춰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다. 용서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춰내고 지적하고 하면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용서라는 겁니다. 야, 이게 용서라는 것이구나. 하루에 7번이라도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횟수에 제한이 없이 용서라는 것이구나. 이 용서라는 줄 기가 막힌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제가 설교 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잠이 들어서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이 설교실에 내가지고 이제 탁 나가는데 갑자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설교를 고치려고 시간이 없는 겁니다. 11시 예배인데 벌써 2, 3분 남았는데 벌써 이 설교 잘못된 거 알았어요. 내 본문 잘못 봤구나. 벌떡 눈을 떴는데 꿈이었어요.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로 가는 큰 장애물. 어찌 보면 용서를 하라는 본문처럼 보이는데 그 앞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큰 장애물이.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죠.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우리는 다 인형받기로 합니다. 다 칭찬을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죄를 지적을 못합니다. 오래 만난 사이에 얼굴 대놓고 얘기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가까운데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진심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드러내는 내 진심을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얘도 더 커버리면 부모가 진심 얘기 못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해, 그렇게 교리 나와 있습니까? 세례만 받으면 다 용서해 줍니까?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는 구해야만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통한히 여기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간절하게 간곡하게 처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헤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헤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무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그 죄가 설사 눈처럼, 아니 주홍같을지라도 눈처럼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뭐라 하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먼저 변론부터 얘기해요. 변론. 히브리 약함. 터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지금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마지막 지금 최후 통첩하는 거예요. 자, 얘기해봐. 솔직하게. 이겁니다. 지금 이사야 1장 18절에 용서를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을 우리에게 약하거든. 야, 얘기해봐. 다 터놓고. 이실 짓고 해. 마음을 닫고 입술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후회하는 것을 해결하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회와 착각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비슷한 것 같죠? 해결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순종을 못한 모든 삶이 다 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죠. 후회는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그때 꼬순이가 나한테 결혼하게 했을 때 할 걸 내가 저 여자를 만나고 그 후회죠. 후회. 내가 의대를 갔다 내가 법대를 갔다. 변호사님한테 말씀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 대한 어떤 결정에 대한 것을 내가 훗날에 이제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이게 후회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후회. 해결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이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벗어나 버린 것.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다시 유턴하는 것이죠. 해결하는 것은 후회는 다시 유턴이 안 되죠. 내 이 사람하고 결혼 잘못했는데 이혼하고 원래대로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해결하는 것은 다시 가는 겁니다. 방향을 틀어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용서로 가기 위한 장애물이 뭐냐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거죠. 죄가 죄인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경고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고라고 하니까 야, 너 똑바로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해서 다 죄를 드러내고 까발리고 망신 주고 말이죠. 그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경고라는 것은 에피티마라는 굉장히 존중하고 공손하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 그게 에피티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유대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여자는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힌 여자입니다.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하면 그냥 던질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음. 유대인들은 큰 충격이 빠지죠. 이게 에피티마입니다. 죄에 대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막 망신을 주고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그런 궁휼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래서 용서의 이 앞에서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에피티마오 경고해 주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답답한 마음을 막 설교 한 번 듣고 시원한 마음으로 위로받고 가는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지적해 주시고 내 삶이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좀 잘못됐구나.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런 설교가 됩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한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고집이 꺾입니까? 안 꺾입니다. 한번 누가 옳은 소리 했다고 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바꿔야 되겠다, 안 바뀝니다. 제가 성경은 없지만 들었던 명언 중에 가장 명언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그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늙은 소 고집은 꺾어도 50 넘은 사람 고집은 못 꺾는다는 얘기. 늘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대충 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 나이 되고 보니까 진짜 내 고집도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에피티마 경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친한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막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식도 안 하잖아요. 중식할 때 보면 분명히 맛이 없어. 근데 권사님 음식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없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다음 주부터 밥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집에서 밥 먹는데 진짜 밥이 진짜 못 먹겠어. 근데 너 밥이 있다고야? 그러면 밥 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절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당신 요즘 음식 성질이 갈등 늘은 것 같아. 그게 우리가 경고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족들이 더 못하죠. 그럼 자녀들한테 하면은 집 나가버립니다. 처음 한두 번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결별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도 경고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면 뻔히 회개하지 못한 심령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경고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죄 용서가 됩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가득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신앙이 잘못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심령이 안타까움에 그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기 전에 천국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러니 만나면 다 좋은 소리 하죠. 야, 너 피부 좋아졌다. 응? 너 얼굴 좋아졌다. 응? 너 이제 살만한 것 같다. 진짜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가깝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견고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생각이 납니다. 가까운 사람이. 야, 다음에 같이 가서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야, 다음에는 꼭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같이 가고 싶은 거 있죠. 천국이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나 혼자 가게 생겼습니다. 야,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인데, 우리 같이 가자. 못하는 겁니다. 회개한 영혼과 회개하지 못한 영혼은 갈 길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회개하지 못한 영혼은 안타까워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이 어리석은 부자도 결국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치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용서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우연하게 책을 참 제목이 좋아서 산 게 회개라는 책입니다. 존 비비어의 회개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 얘기들을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쓴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재림하시지 죄로 얼룩지고 어지러운 교회를 위해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까지야 뭐 다. 근데 그 뒤에 보면 현대 교회의 목사들이 직업적인 목사가 되어가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의 지시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조정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당회라는 겁니다. 당회원 되신 분도 좀 들으셔야 될 겁니다. 강단에선 현대말 목회자는 당회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이다. 왜냐하면 당회가 그 목사님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사례비가 줄고 잘못 잘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자기의 공급원인 당회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대로 경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경고가 없어진 설교. 그래서
상당히 아주 심각하게 했는데 제가 그 책을 거의 단숨에 거의 한 절반 정도 봤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가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교회에도 회개와 용서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이제 침묵해야 돼요. 침묵해. 교회가 좀 점점 침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용서를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다가 오늘 용서로 가는 길목에 큰 장애물들을 보게 됐습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용서라는 것은 어떤 미적분 문제이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학이라면 우리는 이 경고라는 것은 마치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이걸 못하면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기초수학 못하면 이 미적분 문제 못 푸는 거죠. 우리가 경고가 없으면 절대 용서로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그에게 에피티마오 정말 공손하게 존경한 마음으로 정말 궁휼한 마음으로 그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오늘 그가 우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용서하시는 무한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쉬어질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한 용서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을 요구하셨고 우리의 죄의 통해를 요구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가 통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날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제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많은 내 형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경고한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형제들을 한없이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